야고보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먼저 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자랑, 우리의 능력. 뭐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고 무엇이 우리의 능력인가?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빵의 이름이 뭡니까? 두 분 대답하셨는데 몰라서 그러신 건 아니죠. 자, 이거 무슨 빵이죠? 근데 원래 소보로빵이 정식 명칭이 아닌 거 아세요? 이거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오, 맞습니다. 이게 곰보빵이 정식 명칭이래요. 네, 죄송합니다. 논란을 일으켜서. 다들 좋아하시네요. 배고프신가? 네. 근데 어쨌거나 저희가 곰보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곰보 아시죠? 지금은 저희가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못 보는데 예전에는 사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곰보라고 하지 않는데 소보로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소보로. 곰보빵을 소보로라고 하니까 소보로가 무슨 뜻인지 대충은 아시겠죠? 자, 소보로가 어떻게 생겼어요? 다른 빵하고 똑같은데 겉에 이렇게 무엇인가 흩어서 이렇게 뿌린 것 같은, 그거를 소보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보로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야고보서의 배경을 저희가 아는 것이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되겠죠. 야고보서는 누구한테 쓴 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어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고 전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저희가 그렇게 1장 1절에서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흩어져 있다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했냐면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저희가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써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디아스포라. 네. 디아스포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흩어져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디아스포라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소보로빵을 생각하시면 돼요. 소보로빵, 곰보빵.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이렇게 소보로빵 같이 흩어 놓으셨는데 야고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것이 야고보서의 배경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국 사람들도 디아스포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5대양 6대주에 한국 사람들 없는 곳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한인 디아스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그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자주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좀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든 뭐 영국이든 캐나다든 호주든 어디 제3세계가 됐든 한국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데 여러분 그분들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뭐 미국 생활 한 3년 했는데 그 젊은 시절에 또 결혼하고 나서 제가 지켜봤던 이민 사회는 그분들이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벌든 얼마나 좋은 학력을 가지고 계시든 항상 그 사회에서 비주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비주류. 그러니까 주류는 아닌 거예요. 뭐 미국 가가지고 우리가 뭐 아무리 뭘 잘해도 메인스트림에 들어가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죠.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 디아스포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비주류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다르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로마가 적어도 지중해 전역을 통치하는 세상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은 당연히 비주류겠죠. 정치적으로는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니까 여러분 좋은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별다른 혜택 못 받고 사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희가 요한계시록 7교회 살펴볼 때 사실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끼리 경제협동조합을 구성했어요. 길드라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엄청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큰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비주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당시에 어려웠을까? 여러분 2000년 전 한반도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무슨 고조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만, 삼국시대 너무 올라갔나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 잘 먹고 잘 사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진짜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보리밥 같은 거 잘 안 드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 모시고 그냥 가까운데 어머니 저도 요즘에 이제 거의 기억력이 금붕어라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몇 번을 어머니 보리밥 드실래요? 야 너 내가 보리밥 먹는 거 봤냐? 아 못 봤네. 예. 또 한 달쯤 있다가 또 까먹고 엄마 여기 근처에 맛있는 보리밥집 있는데 나는 보리밥 안 먹어. 저희 어머니는 보리밥을 왜 안 드실까요? 아우 징글징글해서 안 징글징글해서. 예. 자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은 사실 2000년 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그 시대가 가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더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가난의 문제, 달리 얘기하면 경제, 돈, 재정의 문제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어떻게 지금보단 조금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비비지도 못하고 나쁜 짓도 못하고 불법도 못 저지르고 탈세도 못하고 기타 등등 내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두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두 마음. 돈이 시련이 되고 그 돈으로 인한 시련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신자의 성숙을 목표로 하는 책이기 때문에 야 그런 경우에도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걸 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였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이거 모든 것이 경제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낮다, 비천하다. 이것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신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절대적인 가난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즘에 절대적인 가난 속에 살고 계세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도 가난해요.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인 가난이 있어요. 상대적인 가난.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만 년 역사 동안 이렇게 잘 살 때가 없었는데 우리 민족이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뵈니까 천국 같아 막. 다들 막 너무 그럴듯하게 입고 계시고요. 너무 잘 꾸미셨고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네. 2000년 전 같으면 지금 다 여기 막 이렇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상대적인 빈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까? 안 좋은 마음입니까? 안 좋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인 가난에 대한 돌파구를 찾았어야 된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상대적인 가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박탈감과 상실감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가난한 건 가난한 거예요. 2000년 전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에 살아가는데 비주류의 삶을 살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무엇 하나 내놓을 것이 없이 경제적으로까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뭐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자랑할 게 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너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높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하이 포지션. 우리 권병창 장로님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몇 층 사시죠? 16층. 하이 포지션. 네. 저보다 2배나 높으세요. 전 8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네가 낮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너는 높아. 그리고 그 높음이 너의 자랑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다루고 또 다루고 또 다룹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2장에서도 다루어요. 야고보서 2장에서도 다룹니다. 그런데 뭐라고 답하셨어요? 저 참고서 뒤에 붙어있는 답안지처럼 앞에서 던진 질문에 대해서 뒤에서 답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2장 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답을 찾아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온 세상이 가난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가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2가지를 주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잖아요. 2가지.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련당하고 핍박받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데 우리가 믿음에도 부유하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믿음에 부유하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큰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 내가 가난한데 믿음에 부유하다고? 근데 어쩌거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부유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높음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무엇일까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 되보셨어요? 상속자. 다들 막 고개를 떨구시는 거 보니까 큰 재미 못 보셨어요. 상속자. 여러분, 상속하면 뭘 받는 게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재산이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와 다른 문화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상속자는 첫째, 물론 재산도 물려받습니다. 2번째, 신분을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저희와는 다른 세상이잖아요. 자, 왕의 상속자는 뭐를 물려받습니까? 왕권을 물려받는 거예요. 지위도 물려받습니다. 지위. 그러니까 재산이나 신분이나 지위가 아버지로부터 그 자녀에게 오롯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상속이고 그것을 받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부족해 보여.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내 가진 것을 다 털어서 그 밭을 산 사람이에요. 현금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상속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운 재물과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운 신분과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운 지위, 그 하이 포지션이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이미 주어져 있다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믿는 어떤 신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었을 때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높아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믿음에 부유한 자들은 거기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 안개처럼 덧없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상속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날이 닥치죠.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의 상속자로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것들을 물려받는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가난한 세상에서 조금 더 가난하게 산다고 그게 무슨 큰일이냐? 너희가 나의 상속자다. 너희가 이 나라의 왕자다. 너희가 이 나라의 공주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이상적으로 들리고 조금은 손에 잡히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믿음 안에 부요한 상속자들. 자,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믿음 안에 부요한 상속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믿음 안에 부요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같으나 근심하고, 부유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반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 드립니다.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임을 깨달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그럼 부자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볼게요.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부한 자들이 자랑하면 여러분 보통 뭘 자랑하겠습니까? 돈 자랑이죠? 돈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유,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코스타 강사들이 처음에 가서 뭐 7명, 8명, 9명 이렇게 와 있으면 이제는 저는 제법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제 모르는 분들을 이제 매번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나중에 알고 보면 대단한 분들이 좀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 왜냐하면 청소년, 청년들에게 무엇라도 본이 되는 그런 분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학자라든가 아니면 뭐 대학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업을 잘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도 주고 은혜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 아닌 사람들이 오면 아, 저분은 뭔가 대단한 성과가 있는 분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이번에 갔는데 뭐 40이나 됐을까? 젊은 여자 집사가 이제 와 있어요. 사업하는 분이래요. 근데 뭐 이제 뭐 사람을 겉으로 보고 다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수수하게 입고 와가지고 그냥 다니길래 뭐 사람이 그냥 아유 뭐 신실한 집사인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날 아침에 이제 그 집사님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간증을 하는데 아유 대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대전에서. 근데 아무튼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나이가 한 40밖에 안 됐는데도 고생을 죽도록 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똑똑하고 자존심 강한 그런 청소년이었는데 그 집안의 여러 가지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뭐 부모님들 어려움 당하는 것도 너무 많이 보고 부모님들 고생하는 것도 너무 많이 봐서 그 아주 그냥 돈이 원수 같은 느낌으로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도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보니까 자기가 자기 생을 막 개척하려고 하고 하나님하고 막 기도할 때 늘 돈 가지고 씨름하고 10대부터 뭐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을 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 고생했다니까 막 너무 은혜가 돼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복을 주셔서 1억 5천을 번다는 거예요. 1억 5천. 그래서 야 연봉으로 1억 5천 잘 버네. 근데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좀 불편해졌는데 그게 월급이었어. 월급. 그래서 마음이 다쳤어. 사람이요. 왜 이렇게 쪼잔하죠, 저는? 저는 연봉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1년에 1억 5천을 번다니까 이제 그래도 젊은 자매가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데 어쨌거나 대단하네. 아까까지는 말 되게 편하게 했는데 갑자기 막 존대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랬는데 그게 월 수입이라니까 갑자기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어. 그래서 그때부터 자꾸 와가지고 막 이제 말 걸고 막 친한 척 하는데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게 자랑이라는 게 참 예민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예민한 일이다. 그래서 막 그 자매가 낸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별명이 돈 많은 언니예요. 인스타 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인스타 잘 안 하시죠, 그렇죠? 요즘 젊은 애들은 인스타 난리잖아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마켓을 하는 거예요. 인스타 마켓. 그래서 이것저것 물건을 파는데 한 달에 1억 5천 번대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돈 많은 언니. 그래서 그 유튜브도 하고 뭐 책도 쓰고 그 별명이 돈 많은 언니예요. 제가 그런 사람하고도 가까워졌어요. 근데 뭐 그 언니 돈 많으면 뭐예요, 그렇죠? 올 여름에 또 만나야 되는데 저 기도 많이 하고 가려고요. 좀 쿨하게. 집사님, 침례교 집사야 또. 그래서 저한테 더 잘했는데 제가 너무 쪼잔해가지고. 근데 또 마지막에 또 잘 지내고 왔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의 자랑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돈 자랑이죠. 돈 자랑. 돈 자랑.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온 세상이 가난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요. 근데 개 중에 돈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부자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볼 때 부자들은 재산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잠언 말씀에 잘 나와 있죠?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니 그는 그것을 아무도 못 오를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 부자는 그 재산을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부자는 지금 여기 계신 웬만한 분들보다도 가난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를 지켜주는 성이야.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요새와 같아.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그런 부자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자가 아니라 재산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돈이 그렇게 안 많아도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왕이 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까와는 반대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까는 뭐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자들한테는, 반대되는 형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를 자랑하래요?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들이 생각나세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너 배불러라 배불러라, 너 따스워라 따스워라, 그렇게 말만 하는 부자 되지 말고 너의 가진 것을 베푸는 사람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겸손해야 되는가를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저런 말 없지만 정확하게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화무 11홍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열을 붉은 꽃이 없다. 열을 붉은 꽃이 없다. 지금 밖에 있는 꽃 누가 갖다 놓으셨어요? 권사님이 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어디 가서 꽃을 사오시는 게 아니라 마당에서 꺾어오세요. 너무 부럽다 진짜. 야, 그것도 부한자예요, 권사님. 그렇죠? 네, 꽃의 부한자. 네. 오늘 꽃이나 꺾어 가볼까? 그래서 이렇게 꺾어서 갖다 꽂아 놓으시면 화병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창립 11주년이라고 우리 권사님께서 또 지난주에도 꽃을 막 이만큼 꺾어다가 교회에 놓으셨거든요. 제가 수요일 날 버렸어요. 버리면서 권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버렸는데 왜 버렸습니까? 시들었어요. 너무 예뻤거든요.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너무 색이 고왔거든요. 그런데 꺾어놓고 한 3일 지나니까 로비가 더우니까 시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의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화무 11홍이기 때문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자랑,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콕 찍어서 말씀하신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아이고, 얼마나 명백합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뭐 자랑하게 돼 있어요? 지혜 자랑하게 돼 있어요. 힘센 사람은 뭐 자랑하게 돼 있어요? 힘 자랑하게 돼 있어요. 부자는 뭐 자랑하게 돼 있어요? 돈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자랑, 야, 그러면 정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거 자랑해라. 그러면서 뭐를? 첫째,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야고보서의 말로 하면 너의 높음을 자랑해라. 너의 믿음의 부요함을 자랑해라. 네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자랑해라. 그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자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뭘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 주가 긍휼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을, 네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것을 자랑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안 것을 자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분명하죠? 할렐루야. 자랑하고 싶으면 뭘 자랑하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이 돈과 경제와 재정에 관한 한 우리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당황하시겠지만 빌립보서 4장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처음에 흥미롭고 마음에 그냥 확 와닿았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등학교 때니까 그래 나는 명문대도 가고 나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서 돈도 많이 벌고 나는 뭐도 되고 뭐도 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왜요? 교회에서 그런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찬송도 불렀어요. 뭐요? 할 수 있다 하시니 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막 이런 찬송 부르니까 막 그래서 뭘 했어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되고 그런 것으로 연결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 여러분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저것이 나한테 조금도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한결같이 잘 나갈 수 있습니까? 한결같이 부유할 수 있습니까? 한결같이 배부르고 풍족할 수 있습니까? 이런저런 삶의 사이클이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때가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인생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지. 배부를 때도 있고 배가 고플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지.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릴 때부터 듣던 그 성경의 해석과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저 성경의 내용은 사뭇 달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칫 성경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는 함정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닥쳐도 주님께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좋게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아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랑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 능력이 더욱더 강력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